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비유를 40번 이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크게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진리, 천국의 진리는 유한한 인간의 개념으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4번의 비유를 보았죠. 씨 뿌리는 비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어렵습니까? 쉬워요. 일상의 언어, 농사 짓는 것.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알아요. 농사를 짓지 않아도 이해가 다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도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소유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이 13장은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천국의 설교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 비유는 천국의 본질,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그러면 그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은 알지만 그 천국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소유할 수 있는가, 참 중요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 비유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뭐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둘 다 소중한 것, 밭을 갔다가 값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저 진주를 발견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발견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 있게 보게 되면 이 비유의 내용은 상당히 달라요. 자,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히 어떤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어떤 보화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 보니까 그냥 곡괭이를 딱 찍었는데 뭐가 하나 걸리는 거예요. 파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 그 속에 금은 보화, 온갖 값진 보물이 다 들어있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 사무실 3층이 있어요. 가끔 제가 창문을 열고 내려다봅니다. 그럼 우리 교인분들 지나갈 때 보여요. 자, 잘 보세요. 위에서 우리 김복희 권사님이 장보러 내려오세요. 우리 주갑도 장로님은 병원 가셨다가 올라오세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필연 쪽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어때요? 딱 얼굴 본 다음에 어쩌다 마주친 그대. 네?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아유, 장로님 여기서 뵙네요. 권사님 여기서 뵙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다 들어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이 비유를 바라볼 때도 이 농부는 그냥 스스로 바라볼 때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이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그걸 갖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뭐 그 당시에 실제 그랬다 그래요. 이 진주 장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먼 곳까지 여행을 했다 그럽니다. 홍해를 건너고, 또 때로는 페르시아만 쪽으로 향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도까지 가서 좋은 진주를 소식을 듣고 찾아서 사왔다 그럽니다. 좀 다르죠? 자기 노력이 개입되어 있어요. 자기 헌신, 노력이 투영된 것이 바로 이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우연히 만났든 또 내가 노력을 통해서 구도의 삶을 통해서 발견했든지 간에 천국은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인 목회할 때 예배 시간에 군인 아이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왜 올라왔을까요? 초코파이 준다니까, 뭐 과자 준다니까, 맛있는 거 준다니까. 군대에서는 그래. 좀 간식 좀 비싼 거 좀 뿌리면은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 네? 근데 그런 아이들 중에서, 그런 군인 아이들 중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믿음 생활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 최창진 집사 인천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기 때문에 못 오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 경우예요. 군대 있을 때는 믿음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 올라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우연히 주님 만나게 되었고 주님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 오늘날 집사까지 됐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그러나 값진 진주의 비유는 어떤 분은 예수 믿다 이런 분, 이렇게 예수 믿는 분도 계세요. 교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기독교의 이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영접한 분도 계세요. 유튜브에 보면 한동대 교수님인가 머리 빡빡 깎은 분 계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님 어떻게 만나냐면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안티. 내가 어떻게 이 기독교를 반박할까?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악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연구를 해서 비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연구하다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불교를 연구하고 유교도 공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슬람 그런 어떤 그 논리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진리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이거 깨닫고 예수님 영접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깨달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왜 보화를 밭에 감추었을까? 그 당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의 연결길, 관문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많았어요. 항상 어떤 제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항상 이곳을 통과해서 정복지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재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항아리에다가 금은보와 폐물을 담아가지고 땅에다 파묻는 거예요. 땅에다 파묻어 전쟁이 끝나면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쟁 시에는 사람이 죽어요. 또 묻은 사람이 갑자기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주인 없는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당시의 법상, 관례상 보물을 찾는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농부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밭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당시의 관례상 어떻게 했냐? 만약에 누군가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 땅 주인과 발견한 사람이 반반 나눠 갖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통념상 나눠 가져야 돼. 주인과 나눠야 돼. 근데 이 농부는 나눌 마음이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견한 후에 다시 숨겨요. 땅에다 묻어도. 그리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보화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했어요. 이거 내가 다 갖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창 감동을 가지고 몰래 다시 묻어놓고 집으로 돌아가 기뻐요.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 벅찬 마음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집주인에게 가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화까지 내 것으로 차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보화는 천국이에요. 천국의 비유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기쁘세요? 이렇게 감격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주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여러분 발견한 이후에 내게 과연 이런 기쁨이 있나? 이런 감격이 있나? 이런 욕심이 있나?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하셔 천국은 빼앗는 자의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천국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농부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부모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친척이 목사예요? 우리 집에 권사가 몇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아유, 뭐 나중에 나가려고요. 착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서, 아버지가 교인이라서, 권사라서, 장로라서 나도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절대 나눠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농부처럼 발견한 사람이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를 사기 위해서 자기들 다 팔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마치 똑같은 교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내 심령 가운데 박힌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자장가로 들려요. 아이고, 저놈의 설교 언제 끝나나? 네? 시작부터 자. 제가 말씀드렸죠? 중간에 자는 것은 목사 책임이에요. 네? 설교 시간 중간에 주무시는 것은 목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자는 것은 그거 한번 의심해 봐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화예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일확천금을 준들, 아무리 좋은 집을 준들 다 놓고 갈 거 아니에요? 부모, 자녀, 여러분 다 어느 순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저는 나이 먹는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분씩 떠나. 그게 나이 먹는 거예요. 이별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둘까요? 그게 우리 영원한 가치일까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일까요? 여러분, 반드시 유한한 인생에 목숨 거는 인생은 후회합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너 천국을 소유한 자야. 이런 감격이 있니? 이런 기쁨이 있니? 이거 누리고 사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참 슬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명심하십시오. 나눠 가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로서. 여러분, 또 역설적이게도 천국은 감추어져 있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 값진 부화가 어디 묻혀 있어요? 어디 먼데, 어디 골짜기에 높은 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땅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금빛 찬란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께서 부유한 곳에 계셨다면 가난한 자들은 갈 수 없겠죠. 예수께서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어떤 현자들의 책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를 모르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 발견하지 못했겠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값진 부와 최고의 절대 가치이시만, 그러나 그분께서는 하늘 문화를 보시고 하늘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마구간.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곳은 짐승이 사는 곳 아니에요?
짐승이 사는 곳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만만한 존재, 아기. 가장 힘있고 힘없고 여리고 연약하고. 여러분, 마국간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짐승 사는 곳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평범하잖아요. 아기? 제일 만만하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밭에 감춰있지만 그 밭은 우리 누구나가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학부 때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학을 공부해봤지만 여러분, 불교, 유교 은혜가 돼. 고상한 가치예요.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어렵지 않아. 누구나 다가가면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잡으면 잡을 수 있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천국 비유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감추인 보아. 그런 숨어 계시는 것은 찾지 못하게 숨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막둥이하고 숨바꼭질 자주 해요. 수준이 맞기 때문에. 숨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면 막 찾아다녀요. 여러분, 술래가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예요? 찾는데 안 나타나는 것. 네? 또 숨어 있을 때 안 찾으면 그처럼 황당한 것도 없잖아요. 숨바꼭질은 찾으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화, 그 예수 생명은 감추인 보화이지만 그러나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어요. 다가갈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천국이라는 거, 천국.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밭까지 사버려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실 때에 예수께서 오심을 다 인지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인류로 가는 메시아의 그 별을 보고 별을 쫓아서 사막을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갑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하죠.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들에게 갑니다. 인류로 갈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정확히 알아.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알면 왜 안 가? 왜 예수를 안 찾아가? 왜 예수께 경배 안 해? 알면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그 보화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 인생의 안락함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내 인생 가운데 예수는 필요한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적당한 물질이 있고 적당한 건강이 있고, 여러분, 어찌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어디서 오는지 다 알아. 정확히 알아.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자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맨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는 거예요. 양치는 목자들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일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우연히 주님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꼬꾸라지죠. 눈이 멀죠. 어찌 보면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이후에,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는 평생 자신의 것을 다 투자해서 그분을 찾아요. 닫고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결국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이후에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 똥처럼 여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모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러분 이집트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였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 부활을 발견한 이후에, 값진 부활을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와서 내게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하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웠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나 명심하세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아들을 잃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본질적으로 우리와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아들을 잃는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들을 귀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잃을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대로 역설적이게도 아들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얻다 보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온 인류가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을 아브라함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고 신앙의 천국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는가. 지나간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실효성에 관심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 복을 받고. 워낙 그때는 가난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무엇을 바라보고 믿으면 반드시 그 신앙은 변질됩니다. 실효성, 유익, 보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질돼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아름다운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뒤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 고난이 올 때에, 재난이 올 때에, 상실의 위기가 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자기 인생의 유익, 실효성만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래? 여러분,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지벽에 따라갈 때, 지벽의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해요? 덤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예수 팔이 하지 마세요. 목사 들을 수 있어요. 예수 팔아서 자기 명예 얻고 자기 유익, 교회 부흥은 왜 할 거예요? 그 예수 팔아서. 우리도 마찬가지 결정하셔야 돼요. 예수 팔아서 세상을 얻을 것이냐, 세상을 팔아서 예수를 얻을 것이냐. 오늘 밭에 감추인 보아 이 농부는 세상을 팔아요. 내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추인 보아를 얻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값진 진주의 비유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46절 말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진주 장사는 뭐 종로 이가에 있는 뭐 예물 그거 파는 금은방 장사가 아니에요.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진주 장사는 그는 채취장에 가서 직접 가는 거예요. 바다로 채취장에 가서
잠수부들로부터 직접 좋은 진주를 사들여 주로 외국에 다니면서 부자들이나 지체 높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 진주를 파는 큰 상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있죠, 진주보다. 근데 예전에는 진주가 더 가치가 있었어요. 자, 제가 기록을 보다 보니까 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진주의 가치가 얼마 될까? 가늠이 안 되죠. 여러분, 이 로마 시저 율리우스, 이 율리우스의 양아들이 브루투스 안에, 근데 그 나중에 브루투스가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율리우스가 유명한 장면, 브루투스 너무하죠? 이러면서 죽잖아요. 근데 이 율리우스가 그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진주를 하나 선물했는데 그 진주가 얼마짜리냐? 150만 데나리온. 상상이 안 가시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10만 원 치면 150만 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500억. 1,500억. 이런 진주 보셨어요? 1,500억짜리? 근데 브루투스의 어머니가 이런 진주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게임도 안 돼.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도 진주, 좋은 진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냐? 2,500만 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2조 5천억짜리 진주를 소유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짜리 취급하고 계세요? 얼마짜리 취급하고 계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나는 목사인데 내 인생의 최고같이 어디 두고 사느냐 도대체. 목사가 된 목적이 뭐냐? 다시 한번 점검이 됐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천국이에요. 사람이 천국.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꾼과 같다. 이 장사꾼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장사꾼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진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진주의 진주.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천국의 진주를 소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와, 말이 왕이지 뭐 이렇게 영광스럽거나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저도 다윗 존경하거든요. 근데 다윗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보세요. 왕이 되기 전까지 10수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광야 생활했어요. 오죽 도망갈 데가 없으면 적국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까. 거기서 그들이 알아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척하세요.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막 비비고. 그 아기스 왕이 그러잖아요. 저 미친놈 내가 쫓아라. 겨우 목숨 구걸하잖아요. 자기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칼을 들고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와요. 여러분, 다윗은 울면서 신발도 못 신고 머리 풀어치고 도망가요. 뒷산으로.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강간합니다. 형제끼리.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이 왕이지. 말려는 서로 자식들끼리 서로 왕권 쟁탈해서 서로 죽이고 서로 피비린 나는 그런 일들을 저집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다윗의 인생이 고귀한 이유는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다윗아,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을 해주셨을까? 그러니 일평생 동안 진주가 되는 과정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진주가 만들어질 때 얼마나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윗은 평범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 겪은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의 피를 흘리고 서로 죽이고 말년까지 평화를 떠날 데가 없었어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혼식 할 때 했잖아요. 배고프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예? 다윗의 마음은 하나였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그 마음이 진주 아니에요? 그 마음이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 내 자체가 진주예요. 내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만난 다음에 신분이 변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진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값진 진주처럼 살아야 돼요. 함부로 죄된 길에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뭐다? 진주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4절과 46절에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농부가 값진 부화를 발견했어요. 우연히. 그도 어떻게 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아예 밭까지 사버려요. 그리고 그 부화를 가집니다. 좋은 장사가 소문을 들었어요. 진주 장사가 어디에 진짜 좋은 진주가 있어. 그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강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그걸 찾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갖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천국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산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오해해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치고 산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 유치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유권, 우리 인생의 주도권, 영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런 천국을 소유해야만 어린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될까? 안 해요. 다윗처럼 어떤 상황, 어떤 위험, 어떤 아픔, 또 때로는 부유함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럴 때 할지라도 그런 그 진주를 갈고 닦고 평생 구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진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발견되었다는 것과 내 것이라는 것은 절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발견되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농부가 값진 부화를 발견했어요. 내 겁니까? 아니에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진주 장사가 최고의 가치의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내 것이 돼요? 아니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제대로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계세요. 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을까?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안 믿을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나 다음은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응답적 자, 책임적인 자, responsible self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하늘의 보아 우리에게 임재했어요. 소유하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내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세요? 천국의 기쁨이 없으세요? 스스로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기쁜가?
마치 이 농부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잠을 못 이루고 그 다음날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있는가? 왜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하나 사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책 많이 줘요. 받으면 보지도 않아요. 갖다 처박아놔요. 머리만 보면 다 나와. 읽을 만한 책인지 안 읽을 만한 책인지. 근데 여러분 제가 서점에 가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10,000원 주고 20,000원 주고 책을 샀어요. 그러면 그건 책은 꼭 봅니다. 왜? 돈이 아까워서라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천국을 심어주셨어요. 또 내가 천국이에요. 근데 왜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내 삶이 무미건조하지? 이유는 단 한 가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진주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밭을 판다는 건 뭘까요? 평생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물론 이것 때문에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그 기쁨. 다윗도 범죄한 이후에 시편 50편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고백을 해요. 통곡하면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 그런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이었어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죄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예수를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발견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이 천국입니다. 내가 진주예요. 진주답게 갈고 닫고 다듬어서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